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은요 1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 무렵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70년 가까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 부활하시던 주일쯤에 태어났던 아이가요 이미 70에 가까웠을 그런 나이였으니까 예수님을 물론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도 없지는 않겠으나 당시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것밖에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사람들이 믿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과거의 먼 인물인 예수님, 아무도 그가 살아계신 것 보지 못했고 살아계신 걸 보지 못했으니까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아마도 요한이 당면하고 있던 가장 큰 과제가 아니었겠는가 봅니다. 옛날 우리말에요.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들어봐야 한 번 본 것만 못하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 옛날 말이지만 그러나 그 나름의 지혜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져보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 어떤 질감을 가졌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우리의 감각이나 또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 아니면 우리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경험론의 내용입니다. 일견 이런 태도가요. 합리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요. 이것이 도마의 태도였고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맥락에서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니. 사실은요, 도마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장면을 3번이나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요, 못 믿겠다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요. 이름을 2개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마, 토마스 있잖아요. 또 하나는 디두모라는 이름입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이 쓰고 있었던 아람어였고 디두모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도마라고도 하고 디두모라고도 불렀겠지만 그러나 이 두 이름의 뜻은 동일합니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아마 그에게 다른 쌍둥이 형제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 다른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글을 가만히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그의 다른 쌍둥이가 내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 해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 라는 것은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난 안 본 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도마는 또 다른 별명을 얻습니다. 다우팅 토마스라고 하는, 의심쟁이 도마라고 하는 이런 별명도 얻게 되었었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아침에 처음 본인을 나타내신 이후에 적어도 주일 하루 동안 예수님은 5번 정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본문에 보면 그 외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엠마오 도상의 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10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5번 정도 나타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난 부활주일에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주간이 흘러서 오늘 주일 도마도 함께 있던 그 주일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동안 지난 주간 동안요,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원문의 뜻을 그대로 살리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도마라고 이렇게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kept saying, 계속해서 도마를 볼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자네 우리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도마가 대답한 말을 가만히 보면 그는 완강히 믿기를 거부하는 태도였습니다. 내가 내 손을 직접 내 손가락을 그 손바닥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결단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완고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고집 센 사람들이요, 자기 고집 세우는데 도무지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지, 안 본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안 보고서는 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의 첫 번째 날이요.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고요. 근데 구약시대 백성들은 안식일 날 쉬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던 일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도 주일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초대교회 이래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요, 그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일날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을 썬데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 우리는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에, 이제 부활 후 한 주간이 지난 이 주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를 다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먼저 떠오르는 의문이, 도마는 왜 그날, 그러니까 지난 부활절 날 왜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가 궁금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 제자들 중에서 10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도마는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겠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요, 생각하기를 그의 성격이 좀 독특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격이 독특한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성격이 독특한 사람 둘을 꼽으라 하면 아마도 베드로와 도마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도마는 남들 같으면 하지 않을 말들 있잖아요. 남들 같으면 그냥 삼켜버리고 그런 말들을 직설적으로 내뿜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성격이 굉장히 정직하고 우직하고 또 용감하고 의리가 있는데 말이 좀 빠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열정적이고 금방 피가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만큼 말도 뭔가 이 제어하는 장치가 없었던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다니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위험한 곳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다 해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끌어오르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기회만 닿으면 예수님 죽이겠다고요.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은요,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도 그 이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겠다는 말씀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아니 예수님, 지난번에도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가시려고 하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도마가 했던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가신다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야지 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고, 예수님 죽으실 게 분명하다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지 않겠냐고 라고 이렇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의리의 사람 아닙니까? 의리의 사나이.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 길을 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불쑥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불쑥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엉뚱하기도 하면서 뭔가 남다른 점을 도마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도마는요, 자기 고집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납득이 안 되는데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자기 마음으로부터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서야만 행동에 나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자기 확신이 서지 않으면 끝까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도마에게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일은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현장에서요, 이렇게 볼 때에 십자가 상에서 고난 당하시면서 돌아봤는데 제자들 하나 눈에 보이지 않더란 말입니다. 요한이 좀 가까운 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멀찌감치 있거나 사라져 있거나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배신감도 느끼고요, 또 실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 다시 그들 나타나셔서 너희들 왜 그랬니? 너희들 왜 그렇게 비겁하고 바보 같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Peace, peace be with you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요,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평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 누구 이웃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데 내가 발 뻗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에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기원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좋은 그 뜻을 가진 인사였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아마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제자들에게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감정이 많았겠죠. 죄책감과 절망감과 또 그 당혹감과 말이죠. 두려움과 하는 이 모든 그런 감정 가운데 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 모든 것들에 너희들이 신경 쓸 필요 없다. 다만 너희는 평화하거라. 너희는 평안을 누리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그렇게 했으니 이제 끝이야. 끝, 아웃이야.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다시 너희들 신임하고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니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다들 예수님을 보았노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강경한 고집으로요,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그 극단적인 불신을 나타냅니다. 나는 왜 그가 그렇게까지 자기 고집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신 것을 3번이나 봤는데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결단코 믿지 않겠노라고, 보기 전에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다행이다 생각됩니다. 어떤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직접 봐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증거가요. 증거를 보이라고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몸소 증거를 보이신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다른 동료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동료들의 말을 좀 믿어야지, 동료들끼리 왜 이렇게 신뢰가 없느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고요.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몇 번이나 보고서도 내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그의 불신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다시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이요, 하나님과 평화하냐.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도마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그 앞에 서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지고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라고 예수님 초대하십니다. 그 순간 도마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져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내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못 보았다는 이유로 주님을 믿지 못할 사람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 주셨습니다. 세상에 도마 같은 사람이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이 태어났겠습니까? 후대 사람들은요, 아무도 주님을 만져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도 주님을 내 눈으로 본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도마의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다만 성경을 통해서 혹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요. 비록 그들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이 체험하고 깨닫고 자기들이 배우고 또 자기들이 본받기 원했던 예수님,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경험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는 그런 기쁨, 그런 복이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요, 또는 굶주림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보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얼마나 큰 프리빌리지였는가 하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요,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 사도가 자기의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요한 복음에서 믿음에 관한 언급이요 10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만큼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요, 또 요한이 이 책에 기록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기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느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구세주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의심 많던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 도마가 했던 고백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 앞에 올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산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위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된 사역에 동참하면서 주님께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게 어디 보통 복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